부분의 여섯 번째 기원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이제 그 전에 배웠던 다섯 번째 기원에 대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자,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라는 것이죠. 용서하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하라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손해를 입고 내 마음 가운데에 그런 상처를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별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대가 없이 얻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106번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네. 자, 여섯 번째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죠? 시험에 듭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시험에 들지 않거나 또 시험에 들었을 때에 우리 힘으로 그것을 헤쳐나간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큐티 말씀이 뭐죠? 혹시 오늘 큐티 하고 나오신 분, 우리 장로님들만 역시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 큐티 하고 나오셨는데 오늘부터 스바냐 말씀입니다. 뭐 이름도 생소하죠?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성경은 아니에요. 스바냐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좋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의미일까요? 뭐 하나님의 날은 좋은 의미가 있을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때는 하나님께서 선악간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이때 배경이 언제냐면 우리가 이제 남유다 왕 가운데에서 몇 명 이제 의로운 왕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히스기야예요. 그 히스기야가 요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한 세대를 우리가 30년으로 잡는다고 하면 대략 한 120년 정도 지났겠죠. 그래서 요시야 시대인데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럼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는 어땠느냐? 그 아버지를 따라서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뭐 하나님 말씀 그냥 저리 가라 그냥 막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날, 진노의 날, 그날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너희가 돌이킬 거냐? 아니면 그대로 죄악의 길로 심판받을 거냐? 예, 다행스럽게 요시야 왕이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돌이키자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막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산당을 제거하고 그러나 깊이 이 파고들어 있는 이 우상 숭배의 그 문화가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요시야 왕 지나고 나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때만 그런 게 아니 스바냐 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그러면 이 죄악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사탄마귀가 있습니다. 이 사탄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틈만 나면 정말 저도 늘 조심하고 조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마음이 조금 불편해, 조금 뭐 화를 내.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하고 나서 마음이 엄청 불편했어요. 아이고 그냥 내년에 그냥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할 걸.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예, 우리가 자칫하면 그 방심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크게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테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테스트는 우리가 글자 그대로 우리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우리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오는 것이고, 템테이션은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 템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좀 요 말도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우리가 보통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탄이 주는 시험, 이것은 목적 자체가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시험, 테스트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뭐 잘 알다시피 사실 우리 믿음의 대가라고 하시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족장 시대를 볼까요? 뭐 아브라함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련이 뭡니까? 자식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조카가 끌려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사실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지만 언약 자손이 아니죠. 그건 첩의 아들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 그런데 이 약속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뭐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 새벽 날이 밝기 전에 벌써 다 준비를 하고 그냥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게 되죠. 지체하지 않습니다. 단을 쌓고 바로 칼을 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하나님이 급하셔서 그렇게 막으세요. 뭐 이삭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연단의 과정, 시험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이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면 그만큼 우리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낮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 주지 않으시고, 주실 때에는 혹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도 우리는 이겨내지 못할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연단을 반드시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단이 무엇으로 옵니까? 여러분, 우리 연단으로 찾아오는 것은 주로 형통으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뭘로 와요? 고난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질병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뭐 또 물질의 문제, 이런 것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강을 놓고 병원 가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병원에 의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도움을 구할 수도 있어요. 결과는 둘 다 회복되어야 한다 할지라도 그 당사자는 틀리겠죠. 의사를 통해서 병원에 가서 약 먹고 뭐 치료, 뭐 수술해서 치료 받아서 회복될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물론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 회복 이후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경험이 아주 중요해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내가 그것에 맞서 싸울 것이냐. 만일 아브라함이 내 아들 좀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에 막 고민을 하고 하나님 며칠 말미를 주세요. 제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랬다고 하면 믿음의 조상까지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가 뭐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지만 믿음의 조상, 그 이름을 얻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연단을 통하여서 축복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축복을 받으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어. 그런데 이 건강을 가지고 만일 죄 짓는 데에 사용한다고 하면 건강하지 않은 게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팔다리 성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거 없이 그냥 눈 하나 없고 팔다리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거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질 수도 없고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어놓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먼저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생각해봐라. 왜 생각해요? 생각하고 답이 안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생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 아니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까지 그렇게 드릴 줄은 뭐 하나님도 뭐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야, 내가 널 보니까 이전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 감동받았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자꾸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요즘에 아주 그냥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바른 자세를 취하시오. 바른 자세, 올바른 자세를 취하시오. 바로 서고 바로 걷고 바로 앉고 그거라는 것이죠. 뼈에는 척체는 이상이 없으니까 저려 죽겠어. 그전에는 우리 이제 이렇게 허리 아프시다는 부분 다리가 저리다 그러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거 다리 저린 게 이게 사람 죽겠더라고. 오늘 장로님 한 분이 오늘 목사님 30분 딱 맞췄어요. 사실은 허리가 아파서 더 오래 못 하겠더라고. 제가 점심 먹고 나서 이전에 설교했던 걸 쭉 보니까 아이고 40분이 다 넘었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듣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시간을 좀 잘 맞춰야겠다. 가만히 세보니까 이게 박여사가 없어진 이후로 좀 길어졌어. 자, 우리가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 왜 그럴까?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 돌아봐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야고보서
1장 2,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신앙에서 인내는 아주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문제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에 발목을 털커덕 걸리게 되면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혹시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 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든 하나님으로 오는 시험은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탄으로 오는 이 시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테스트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음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믿음이 더 커나갈 수 있도록 주는 거지만, 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완전히 파괴적이고 파멸로 이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이 주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당연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물질을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탄이 주는, 똑같은 시험이지만 사탄이 주는 이 시험은 완전히 삶을, 인격을 완전히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번 걸리면 여러분 헤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첫째도 둘째도 물질, 두 번째 음행.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아무도 방심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나는 문제 없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면 누구예요? 사탄에게 왔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그 밖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온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시험에 걸리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는 이 시험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걸 빨리 파악해야 돼요. 첫째는 내 본성, 죄의 본성으로부터 온 것이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어. 여러분, 이게 죄의 본성이라니까요. 이쁜 꽃이 있으면 이쁘다 하면 좋은데 꺾는다니까.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꽃을 심어놨는데 지나가면서 아이고 여기 교회 앞에 참 이쁘게 꽃을 심어놨네. 무슨 꽃이라고 그러죠? 양배추 꽃인가 뭐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이쁘네 하고 뽑아가 버려. 그래서 여러분, 저 화분 우리 장모님이 피스로 다 박아놨어요. 처음에 갖다 놓으니까 아이고 동네 분들이 이쁘다고 가져가 버려. 그냥 화분을 가져가 버려. 사람이요 본성이 있어요. 죄를 쫓아가려고 하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매일 큐티 생활하고 말기 참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까이 하면, 세상 것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뜨거워. 우리가 깜짝 놀래요. 나도 모르게 거부 반응이 생겨.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세상 것이 너무 즐거운 거야.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막 쾌락을 즐기는, 이 향락을 즐기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게요 너무 싫은 거, 너무 싫은 거. 이게 막 친저리가 치고 막 그냥 막 역겨워.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렇게 세상에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우리 본성을 통하여서 또는 세상 것을 통하여 우리의 유혹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마음이 확 닫힐 때가 있어요. 예, 확 닫혀갖고 그냥 막 그냥 그 남의 얘기 듣지도 않고 막 분을 내고 막 그냥 독불장구처럼 막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았다.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 그와 같이 사탄이요 즉시적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때요 하나같이 그러한 사람들이 아유 내가 사탄에 붙들렸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것이 옳다, 이것이 바르다, 이게 공의고 이게 정의다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매일 광화문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얘기 없어요. 그분은 정말 신념에 차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일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면 저는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그것은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틀렸다는 거. 방법이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거 그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낮에 대표기도 하실 때 항상 뭘 기도합니까? 여러분 다음 선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어떤 사람을 앞세울 것이냐.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기 말 듣는 사람이지. 자기 말 듣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국을 만든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그러한 세상에 빛으로 부름받았어요.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을 찍는다는 건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시험들이 찾아올 때,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에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이생의 자랑 자기 드러내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먹고 마시고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 존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뒤에 그렇게 가려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주님만,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조금만 뭐 하고 조금만 그러면 그냥 나를 드러내고 싶어갖고 뭐 견디지를 못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그 사람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라. 너희가 낮아지고 겸손하라. 자기 자신 드러내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권세를 갖는 것 뭐 잘 감당하면 좋겠지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만한 권세를 가지면 그만한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만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러한 권세를 갖게 되면 그게 자신에게 뭐 다른 사람들의 해끼치는 건 둘째치고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유익이 안 됩니다. 우리 사역도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분 감당하지 못하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냥 평신도로서 섬기는 게 훨씬 낫지. 직분 받아놓고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정욕은 무엇이냐? 자, 육신의 정욕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 육신의 정욕은 글자 그대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음행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드릴라를 드릴라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 그런데 사랑해서는 안 돼요. 삼손은 뭘로 부름받았습니까? 나실인 성별된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엄격히 금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을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육신의 정욕에. 여러분 젊은 사람이 우리 청년들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만 조심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장년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노년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음란을 행했을 때 음행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품었을 때 이미 음행이 보신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늘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렇게 육신의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뭐 이거 너무 더러워서 입에 담기조차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한참 시끄러웠던 라면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모르시겠지만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더러워서 얘기를 못해요. 추악해 갖고 말하기도 싫습니다. 그런 이 음행의 육신의 정욕을 이 감당이 안 되니까 요즘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것들을 드러내요. 그래서 소수자니 물론 우리가 인격체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줘야겠지만 그 자체는 죄악입니다. 우리가 그 죄까지도 옹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를 비호하는 거지 사람을 비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육체의 정욕에 빠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왜 성소수자인 왜 사람을 미워하느냐? 우리는 사람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것이고 반드시 그것은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차별금지 통과되면 이제 그 말도 못해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한 우리 유럽이나 미국이나 여러분 말 못해요. 말하면 어떻습니까? 체표가 처벌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우리 다윗이죠. 다윗이 지금 모압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한가롭게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 보니까 누구를 봐요? 밧세바를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우리 눈이 그래요. 우리 눈이 보면 유혹을 받죠?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어떻습니까? 갖고 싶다. 그런데 정당하게 가지면 괜찮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안 되는 것. 그거 가지려고 하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도둑질하는 것이죠. 강도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갖기는 해갖고 능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을 통하여서 들어온 유혹도 잘 걸러내야 됩니다. 이것들 제가 비근한 예로 홈쇼핑 얘기 말씀 자주 드렸죠? 홈쇼핑 보고 있으면 그냥 저거 안 사고는 못 베길 것 같아. 저거 안 사고는 내가 너무 손해 보는 것 같아. 여러분 내가 안 사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그게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 대표적인 게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이 왕궁의 내탕골을 보물창고를 보여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이 나라 참 대단한 나라네.
여러분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예, 안목에 정욕이 있어. 그러니까 갖고 싶다 이 생각 들겠죠? 그럼 돌아가서 뭐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그냥 궁전에 성전에 막 금덩어리가 막 쌓였더라. 야, 그거 우리 가서 뺏자. 결국 이 히스기야가 어리석게도 그렇게 자기 이름을 자랑하려고 이생에 자랑을 하려고 그렇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이후에 그러면 엄청난 곤욕을 치르게 되었죠. 그뿐만이 아니죠. 결국 그것이 이제 패망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의 단계를 잘 기억하세요. 자, 1단계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에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분명히 뭐라 그래요?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정말 죽을까 하노라? 예, 그럴까?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야, 남의 것 취하지 마.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 지금 어렵잖아. 힘들잖아. 그래서 이게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 그러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그 왜곡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그리고 죄로 이어지고 죄로 이어지는 거 끝나는 게 아니죠. 요게 반복됩니다. 죄가 무서운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왜곡해서 한번 죄의 길에 들게 되면 오만한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잘 새겨둬야 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유혹을 받아요. 거기서 끝내면 됩니다. 아 이것은 죄 이건 안 돼 이러면 되는데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반복을 한다는 것이죠.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결국에는 본인이 시험에 드는지도 몰라. 분별력이 사라져. 이게 뭐 악한 건지 선한 건지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지금 죄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네. 사람에게 합리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이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요 욕심. 여러분 욕심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이 시험에 이끌리지 않기는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죄의 악한 시험을 받게 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다른 거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형편에 있으니까 지금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금방 우리가 금방 끊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붙어 있기 때문에 쉽게 떼내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끌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의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뭐 내가 그냥 아이고 그러네 하루아침에 끌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 나 지금 뭐 큰 시험이 없는데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시험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올 때에 금방 압니다.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뭐 군사 위성을 쏘았대요. 그러면서 9.19 합의를 깼다. 이 신문에 대문자가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저 휴전선에 첩보 비행기 있죠? 뭐라 그러죠? 그걸 띄웠다고 그래요. 거기 뭐 20km, 30km 올라가면 저 북한 평양까지 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정찰 비행기를 띄웠다고 그래요. 왜 띄웁니까? 저것들이 군사들을 얼마나 이렇게 전진 배치했는가, 병력을 얼마나 또 전략 무기를 얼마나 이렇게 옛날과 그거 파악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기도 생활을 충실하게 되면 죄가 우리 근방에 가까이 오게 되면 이 조기 경보기처럼 우리 안에서 금방 알게 돼요. 그러나 이 조기 경보가 꺼져 있으면 적군이 뭐 하마스도 그렇잖아요. 불 들어가고 밑에까지 지금 막 쳐들어오는지도 몰라.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그 첩보기가 뭐예요? 모사드. 뭐 전 세계에서 탑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미국 CIA나 MI6 이런 거는 잽도 안 된다고 그래요. 이 모사드의 이 첩보령은 뭐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내가 몰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조기 경보가 꺼져 있으면 그런 거예요. 저는 기도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기도 생활에 힘쓰게 되면 제가 수요일에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이 경보기에 꺼져 있어서 지금 내가 지금 적군이 지금 코앞에 와 있을지도 몰라. 거기 한번 딱 걸리면 그때에는 어떻게 헤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새해에는 항상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죠. 우리 12월 25일부터 1월 6일까지 또 새해 우리 홍해 작전이라고 하죠. 홍해 작전. 한 해를 이렇게 건너갑니다. 여러분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생활. 자, 말씀과 기도 생활이 살아 있으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 안 돼요. 요거 안 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면 나 교회 나갈래, 뭐 떠날래, 뭐 중리 산이 이런 소리 하죠. 자, 우리 함께 생각해 볼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어떻게 다릅니까?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의 영육간의 성장을 위한 것이나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간다. 파멸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우리가 왜 시험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냥 배는 게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작.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사단의 시험을 받고 또 많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러나 그런 고난을 받으셔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문턱을 나가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 나가는 순간부터 또다시 이 악한 마귀 사탄과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이러한 악한 시험들을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권속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